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한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천사가 엄마에게 나타나 이 아이를 위해 꼭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기 엄마는 말합니다. 우리 아기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져 아기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어느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거나 섬길 줄 모르고 오로지 사랑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받을 줄만 알았지 주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점점 외로워지고 소위 왕따를 당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 천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천사를 붙잡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소원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헤르만 헤세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랑할 줄 아는 기쁨과 행복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들의 미래인 우리 자녀를 위해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면 부모인 우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또한 우리들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잠언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칠 것이니라. 재물이나 금, 은보다, 즉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또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2명의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세실 로즈라는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실어왔습니다. 그는 영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국을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애국자이며 영웅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또 한 사람 리빙스턴은 영국이 잔인한 침략 전쟁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대다수 영국인으로부터 매국노,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로즈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역사에 그 이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지금도 세계 위대한 위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까요? 리빙스턴은 하나님 갓을 믿었고 로즈는 황금 골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골드가 아닌 갓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조금 먼저 태어난 것이 에서였고 큰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에서 돌아와 너무나 배가 고프게 되자 큰아들의 권리를 기꺼이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큰아들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죽 한 그릇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과 구원의 역사에서 탈락해 버립니다. 죽 한 그릇 때문에 말입니다. 눈앞에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약속이 더 위대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동생 아벨이 나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예배자였지만 가인이 드린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시기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원토록 의롭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라고 평가합니다. 아벨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토록 의롭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예배자로 영원까지 기억되는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아벨이 드린 예배와 형 가인이 드린 예배의 차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라는 단어와 더 나은, 더 귀한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형 에서는 땅에서 나온 곡식이나 과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어린 양의 생명과 피와 기름 그 모든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아벨이 드린 제물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완전한 죽음, 생명이 피가 담긴 제물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땅에서 난 식물을 그대로 드렸기에 죽음과 피가 없는 사실은 여전히 살아있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온전히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 예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 거룩한 복된 예배에 참여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대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감당할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감사 또 감사, 찬양과 오로지 영광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라는 것은 아벨이 드린 예배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붉고 뜨거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담기고 흐르는 보혈의 예배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과 은혜가 간절하게 흐르고 넘쳐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과 부활의 승리가 가득한 오로지 은혜와 감사의 예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 분노를 동생에게 표현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 자기가 드린 예배에도 동생 아벨 못지않은 정성과 노력이 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노력과 정성과 수고가 이 정도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예배와 제물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다 저 사람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을 인식하는 예배였고, 그 예배에 대한 칭찬과 존경이 목적인 자기가 중심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영원토록 인정받은 이유는 아벨에 드린 예배에 아벨의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분노하며 동생을 죽인 것은 예배에서 그의 거짓과 위선이 예배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종류나 방법 때문이 아니라 재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곧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곧 우리들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뿐입니다. 죽어서도 영원토록 훗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인 여러분이 예배자로 인정되고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심겨진 인상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예배자로 사셨다라고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과 축복이 예배를 통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누구에게나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기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와 더 간절한 사랑은 오히려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사랑에 사주었던 명품 채색 옷은 벗겨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벌거벗은 채 팔려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혹은 아버지의 그토록 간절한 사랑과 특별한 옷은 요셉을 죽음으로 노예의 삶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분명히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사랑과 돌봄은 오히려 자식을 때로는 패망으로, 죽음으로 혹은 먼 나라의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게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피눈물 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만큼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 만큼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간절한 주님 자식에 대한 사랑, 그렇다면 부모로서 그토록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그의 인생과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완성인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철저한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머나먼 나라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항상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끝나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자 이집트의 총리이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서게 됩니다. 가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이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노예로 있든 혹은 감옥에 있든 사형수로 있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아들로, 즉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요셉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위대한 기적과 축복으로 100세의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묶어서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들 이삭은 제물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와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생명이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도 받으시고 이삭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숲을 속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린 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예배 제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필코 생명을 걸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로지 예배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며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맡기고 그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기억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르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드려지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영원토록 예배자의 부모로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